오늘 주일 예배는 실패의 그 자리로,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실패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단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숙성시키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말씀이라는 단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교림학원에서, 사직동학원에서, 위너스 애플 학원에서 열심히 미친듯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까요? 장담컨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원이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터닝 포인트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지개벽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원에 열심히 다녀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지개벽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김미선 집사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 가운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즉 내 인생이 변화되느냐, 바뀌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바뀌는데,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비로소 변화된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이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 그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일을 따라가면 혹은 돈을 따라가면 그 인생 반드시 방황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헤매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돈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따라가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즉 목적이 분명한 인생, 좌표가 분명한 인생, 이런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일 중심의 기사, 사건 중심의 기사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 사랑 중심의 기사, 사랑 중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대표적인 사건, 그러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조직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남은 여생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또 되도록이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 결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 사시기를, 좌표가 분명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 가지 않으시고 지금 큰 무리들이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예수님 짱짱짱,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향해 가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즉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넉놓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기꺼이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한 사람보다는 큰 무리를 좋아하고 큰 무리를 주목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교회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조회수가 10만 건 이상 되는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주로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 하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무리를 좋아합니다. 떼서리를 좋아합니다. 큰 떼서리, 큰 무리에 열광들 하죠. 반면 우리 예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참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 베드로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빈배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베드로, 그곳을 클로즈업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낙심 중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이런 사람, 이런 곳을 클로즈업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게바니라. 여러분, 게바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이죠. 또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가 원인 모를 열병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교감을 나누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몇 번 교감을 나누었다고 해서, 즉 교회에 나와서 몇 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엄청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이 허탈하는 감정이 자기를 눌러버리니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석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로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 열악한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찾지 않겠지요. 왜냐?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어부인데,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는 어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한낱 범인에 불과하고 형편없는 소시민에 불과하고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억지로 예를 써서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굉장히 크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무능력한 사람에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쪼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 미션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쪼다는 나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자격이 모자란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아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슈퍼맨 쓰시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약해 빠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2%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바보들을 싫어하지만, 내치지만, 절대로 뽑지 않지만, 바보를 누가 뽑아요? 바보를 누가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절대로 뽑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보면, 덜 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기대감, 호기심 이런 게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면 좀 잘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부자나 인텔리가 교회에 오면 은근슬쩍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부자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인텔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저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노려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능력자가 교회에 오면 오히려 저는 슬슬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즉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 퍼펙트 했을 때 그 가운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환경이 나쁘다 이랬을 경우 더더욱 인물이 나오지 않아야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로 생활이란 절망 중에 절망이요, 흑암 중에 흑암 아닙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모든 인물들, 기라성 같은 인물들, 시대의 영웅들 다 포로 시대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약하다,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오히려 약한 것이 능력이다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플러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쪼다다 할지라도, 9등급 인생이다 할지라도
자꾸 콘센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콘센트 대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최악의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마침내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마치 플러그가 전기 콘센트에 꽂히듯이 마침내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남은 여생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만 홀로 타고 있는 빈배에 오르셨거든요. 여러분, 이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베드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인생 허탈하다, 허망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헷갈린다, 무엇보다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멍하니 있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좀 더 말씀을 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더 듣게 되면 결국 정확한 것을, 곧 진리를 꿰뚫게 되거든요. 그 다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꿰뚫게 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들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차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키워드거든요. 재차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세상 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장소로 가라.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해보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실패함으로 멍 때리고 있었던 그곳으로 가라. 다시 가라.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러신다는 것이죠. 요즘 에스더 집사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른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즉 말씀을 암송하고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그 현장으로, 내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내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가난하게 만드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어둠의 주관자가 있구나, 통치자가 있구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묶인 게 풀린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을, 내 삶 속에 있는 이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루에 10번, 100번 이 말씀을 수시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 말씀드렸죠. 마침내 묶인 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재차 강조합니다. 마침내 묶인 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갔을 때에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활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활력, 에너지, 기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과 같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막무가내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묶인 게 풀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 그러는데 다 해봤던 일인데 뻔한 일인데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아이템, 새 사업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커녕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다른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것이죠. 이어 그가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실패의 자리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자꾸 암송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지난주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게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만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 몇 달 동안이나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위로부터 응답이 오지만 좋지 않은 것, 이를테면 파멸, 재앙, 재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주무시는갑다, 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흥치뿡,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이런 식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도 뭐다? 기도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악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더 이상 위로부터 축복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재앙이 겸하여서, 저주가 겸하여서 내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흥치뿡 그러면서 빈정거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도거든요.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내 마음을, 복잡한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은 것, 이게 내게 더 유익한 것이다, 더 선한 것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기대어 마음을 주스르고 가다듬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찰랑찰랑 거리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활력이거든요. 예리한 칼과 같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화로와 같아요. 꿈틀꿈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무능력한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풍성히 펼쳐지는 그 영광의 순간을, 그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종종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 네가 망령자실하여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러신다. 그런데 그냥 다시 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가라, 말씀과 함께 가라고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의지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살아있는 활력, 이 말씀이 역사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가득 잡은 것처럼 내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짜릿한 순간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만 원망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악담을 쏟아놓는 것, 이런 것도 기도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수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서 허전한 내 마음을 추스르고 이어 다시금 일어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